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우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시편 23편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여호와께서 선한 목자 되심을 노래하는 다윗의 시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그분이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십니다. 영과 육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안식해 주신다는 겁니다. 또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범죄함으로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 영혼이 지쳐 탈진할 때가 있습니다. 길을 잃고 잠시 헤맬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영혼이 이태로워졌을 때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의의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런 내용이 23편 1절부터 3절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이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은 목장을 배경으로 하는 아주 밝고 평화로운 분위기입니다. 물론 영혼을 소생케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평안하고 밝은 분위기라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가 4절로 가면서 급격하게 바뀝니다. 4절은 아주 어둡고 음산한 분위기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4절과 연관해서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계절에 따라서 양을 치는 장소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아둬야 하겠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양을 치는 두 시기가 있습니다. 먼저 겨울에서 봄까지는 집 근처의 목장에서 양을 칩니다. 겨울에서 봄까지는 우기입니다. 비가 내리는 시기라는 겁니다. 우기이기 때문에 사방에 풀이 많이 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하루 일정으로 해서 아침에 우리를 나와 목장으로 갑니다. 그리고 저녁에 다시 우리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하루 일정으로 나갔다 들어오는 일을 계속 하는 겁니다. 이 시기는 목자가 좀 편안하게 양을 치는 시기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름에서 가을까지는 높은 고온의 초장에서 양을 칩니다. 이때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건기입니다. 비가 거의 내리지 않기 때문에 풀들이 사라져갑니다. 풀들은 사라져가는데 그래도 어디에는 풀이 나 있느냐? 높은 산지로 올라가면 풀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여름이 시작될 무렵이 되면, 다시 말해 건기가 시작되는 무렵이 되면 목장을 떠나서 양들을 이끌고 높은 고온의 초장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목장을 떠나서 높은 고온으로 나아가는 여정, 아주 긴 여정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데 이 여정으로 보내는 것이 건기 때의 양을 치는 모습입니다. 이 시기에는 목자들이 양들을 천천히 이끌어갑니다. 양들은 목자의 인도를 따라서 풀들을 뜯어먹으면서 점점 산지를 향해 올라갑니다. 그러다 결국 높은 고온의 초장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 높은 고온의 초장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다시 겨울이 옵니다. 겨울이 시작될 무렵 산에 눈발이 날리기 시작하면 다시 이제 산 아래로 내려와서 본부 목장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렇게 겨울과 봄, 우기에는 본부 목장에서, 그리고 여름과 가을, 건기에는 고온의 초장으로 이동해 가면서 양을 치는 것,
이것이 양을 치는 일련의 여정입니다. 그런데 이 여정에서 깊은 골짜기를 지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산지의 고원을 오르내리는 길이 골짜기를 따라서 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땅의 산지는 험하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산지에 나 있는 골짜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아주 깊은 협곡입니다. 골짜기가 아주 깊이 파여져 있어서 이런 골짜기에는 한낮에도 빛이 제대로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또 깊은 골짜기의 좌우에는 동굴들이 많이 파져 있는데 이 동굴에는 한낮에 햇빛을 피하기 위해서 맹수들이 들어와 쉬곤 합니다. 이런 맹수들이 골짜기를 지날 때 언제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길도 험하고 빛도 잘 들어오지 않는 데다가 맹수가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는 곳, 이곳이 바로 팔레스타인 지역의 골짜기입니다. 아주 위험한 골짜기인데 양들은 때가 되면 이런 골짜기를 지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은 바로 그런 여정을 염두에 두고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여호와의 양인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할 때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때가 되면 양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면서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야 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란 인생의 길고도 깊은 고난의 시기를 말하는 겁니다. 고난이 심해서 빛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때입니다. 죽을 것 같은 심한 고통이 있는 시기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런 골짜기를 지날 때가 많습니다. 행복하리라고 기대했던 결혼 생활이 깨져버리고 가정이 파탄나곤 합니다. 믿었던 사람의 배신으로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뜻밖의 질병으로 인해서 오랜 기간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 몸에 장애를 안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그런 장애를 지니고 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아주 건강하게 살다가도 한순간에 몸이 마비되어 버리기도 하고 건강하다가 한순간에 다리를 절게 되고 팔 하나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때로 내 몸은 불편함이 없지만 내가 사랑하는 가족의 한 사람이 심한 몸의 장애를 안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사랑하는 가족의 아픔을 보면서 심히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한순간에 손가락질 당하며 비방받는 사람이 될 때도 있고 경제적으로 몰락해서 머리둘곳 하나 두지 못하는 그런 때가 있기도 합니다. 누명을 써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억울함과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을 나보다 먼저 보내야 하는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깊은 어둠의 골짜기들이 우리 인생길, 인생의 여정에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아무런 고생을 하지 않는 사람 같아도 여러분, 그 사람의 깊은 내막을 살펴보면 깊고 어두운 골짜기가 그에게도 반드시 있습니다. 늘 웃고 다니는 사람도 들추어 보면 마음에 커다란 슬픔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행복하기만 하겠다.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구나. 이렇게 보이는 사람도 깊은 속을 살펴보면 다릅니다. 속 사정을 알면 죽도록 고통스러운 일이 그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다만 드러내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깊은 어둠의 골짜기를 지납니다. 만약 아직까지 깊은 골짜기를 지나지 않았다면 앞으로 반드시 그 골짜기를 지나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 어떤 인생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반드시
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절대로 지나지 않을 것이다. 내 평생에는 어두운 골짜기 지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순진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순진한 생각은 인생을 잘 모르는 것이고 세상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인생을 덜 살아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반드시 깊고 어두운 골짜기를 지난다 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일찍 인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깊은 골짜기를 반드시 지나야 한다는 것을 알고서 그 골짜기를 잘 지나가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깊은 골짜기가 없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깊은 골짜기를 지나야 할 때 그 골짜기를 내가 잘 지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편 23편을 쓴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잘 지나갈 수 있다, 이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4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절 상반절에서 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위험한 골짜기입니다. 해를 두려워할 만한 골짜기입니다. 다칠까봐, 죽을까봐 공포에 떨 수 있는 그런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무런 염려도 없다, 아무런 두려움도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평안하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수 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 뒤에 보면 그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함께 해주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 주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염려하지도 않고 불안해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평안하게 이 길을 지나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사절에 보면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옵니다.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팔레스타인의 목자들이 양을 칠 때 필수적으로 가지고 다니는 도구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화면을 보시면 지팡이와 막대기 그림이 있습니다. 짧은 것이 막대기이고 긴 것이 지팡이입니다. 이 막대기는 올리브나무 가지로 만드는데 한쪽 끝이 뭉툭하고 두껍습니다. 목자는 이 막대기를 허리에 차고 다니면서 맹수를 물리치는 데 사용합니다. 막대기로 들짐승을 내리치거나 아니면 멀리서 이 막대기를 힘껏 던져서 때려 맞춰서 물리치는 겁니다. 또 이 막대기로 양을 가볍게 때리기도 합니다. 자꾸 딴 길로 가려는 양이 있습니다. 또 멋모르고 독초를 먹으려는 어린 양도 있습니다. 그런 양은 이 막대기로 가볍게 때리면서 제지하는 겁니다. 지팡이 역시 올리브나무 가지로 만듭니다. 이 지팡이는 길다란 장대인데 한쪽 끝이 갈고리처럼 굽어져 있습니다. 목자는 이 긴 지팡이로 양의 옆구리를 지그시 눌러서 원하는 방향으로 인도하곤 합니다. 또 바위턱같이 위험한 곳이 있으면 지팡이를 사용해서 안전한 곳으로 옮기기도 합니다. 양이 물에 빠지거나 구덩이에 빠졌을 때에도 이 지팡이를 사용해서 건져 올립니다. 지팡이의 구부러진 부분으로 양을 잡아 끌어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막대기와 지팡이란 양을 인도하고 보호하는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그러니 이 막대기와 지팡이는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와 인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목자가 막대기와 지팡이로 양을 보호하고 인도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여러 가지 방편으로 양인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안위함을 받습니다. 4절 맨 뒤에 보면 안위하신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안위한다라는 말은
위로한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돌보심이 있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도 위로를 받으며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누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절대로 양이 혼자서는 지날 수 없는 곳입니다. 만약 양이 혼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간다면 이것은 나를 잡아먹으시오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절대로 그 음침한 골짜기를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목자와 함께라면 달라지는 겁니다. 목자와 함께라면 목자의 보호가 있고 목자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 음침한 골짜기를 평안하게 지날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고 지날 수가 있는 겁니다. 혼자 들어간다면 사지가 벌벌 떨릴 정도로 무서운 곳입니다. 혼자 들어간다면 움직이지도 못하고 공포로 울기만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러나 목자와 함께라면 목자를 따라서 평안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느냐, 지나고 있지 않느냐, 이런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목자가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목자가 함께하고만 있다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사실 성경이 말하는 것이 늘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절대로 어려운 일, 힘든 일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주의 백성을 떠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철저하게 지켜주신다고 합니다.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오히려 함께 하시는 주님의 돌봄 가운데 그 어두운 골짜기를 평안히 담대하게 지나고자 해야 합니다. 사실 이 깊은 골짜기는 목자의 든든한 돌보심만 있다면 많은 유익을 누릴 수도 있는 곳입니다. 깊고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는 유익이 3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째, 골짜기를 지남으로써 고원의 높은 평지, 고원의 높은 초장에 이르게 됩니다.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가장 좋은 길은 어디냐? 골짜기를 따라가는 길입니다. 골짜기를 따라서 나 있는 길이 어둡기는 합니다. 하지만 높은 고원의 초장으로 올라가기에는 가장 좋은 길이 골짜기 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만 보장된다면 골짜기 길은 최선의 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터널이 어두운 길이지만 목적지에 이르는 가장 좋은 길인 것과 똑같습니다. 그처럼 우리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우리를 저 높은 곳으로 온전히 이끌어 주는 겁니다.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배울 수 없는 것들을 고난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고난이 없으면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인생의 진리, 영적인 진리들을 고난을 거치면서 배우게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높은 영적 수준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도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보거나 또 책들을 읽어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 사람은 급이 다릅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보는 것이 다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라든가 인생을 통찰하는 깊이가 다릅니다. 신앙의 고수들이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고수들은 한결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제대로 지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물론 어떤 목사님은 깊은 어둠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이런 기도도 많이 드렸다고 합니다. 아니, 하나님, 제가 언제 영적인 고수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까? 언제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까? 고수 되기 싫습니다. 그런 수준에 올라가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평범하게만 살게 해주십시오. 좀 고난,
특별히 심한 고난 없이 다른 사람처럼만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많이 드렸다는 겁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런 기도를 자주 드린 겁니다. 그런데 여하튼 결과적으로는 그분이 아주 높은 수준의 신앙인, 아주 높은 경지의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말 한마디 하는 것, 문장 하나 쓰는 것이 급이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신이 겪었던 그 깊은 어둠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골짜기는 목자가 판단하기에 가장 좋은 길입니다. 어둡고 험한 길이지만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좋은 것, 우리 인생의 가장 유익이 되는 것, 우리를 높은 곳으로 끌어올려줍니다. 마치 십자가의 길이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했던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우리를 저 높은 곳에 도달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골짜기의 첫 번째 유익입니다. 둘째로 골짜기를 지나면서 물을 마시게 됩니다. 골짜기에는 언제나 물이 있습니다. 개울이 있고 샘이 있고 못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골짜기를 지나면서 양들은 풍성한 물을 마실 수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무더운 여름날에는 골짜기의 물이 생수와도 같습니다. 목자의 보호만, 목자의 인도만 확실하다면 깊은 골짜기는 오히려 어떤 곳이 되느냐? 양들이 풍성하게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는 겁니다. 어두운 곳입니다. 그런데 이 어두운 곳이 의외로 샘 솟는 곳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눈물 골짜기에 많은 샘들이 있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깊은 어둠의 장소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신자는 어떤 사람이냐? 깊은 골짜기를 지나면서 샘을 발견하고 그 샘에서 생수를 마시는 사람들입니다. 골짜기를 지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샘을 볼 수 없고 그 샘의 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골짜기를 지나면서 샘을 발견하고 그 샘에 다디단 물을 마시는 겁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주 극심한 핍박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핍박 아래에서 아주 힘들게 살고 있을 때 그들은 어디로 들어갔느냐? 지하 무덤으로 들어갔습니다. 카타콤이라는 지하 무덤으로 들어가서 빛이 하나도 없는 그 어두운 곳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의 성도들의 믿음과 삶이 여러분 교회 역사상 가장 탁월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가장 충만했던 시기가 그 카타콤의 시기입니다. 초대교회 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뒤로도 우리 교회 역사를 쭉 살펴보면 성도들이 가장 충만한 영적 삶을 살았던 때가 언제냐? 거의 대부분 혹독한 핍박의 때였습니다. 말 그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났던 성도들이 영적으로는 가장 충만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장 힘든 시기가 가장 충만한 시기가 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빛 하나 없는 가장 어두운 시기에 찬란하게 빛을 발할 수가 있었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은혜의 샘이 솟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생수를 마시면서 충만한 삶을 보여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두운 골짜기를 그저 어둡다, 음습하다, 암울하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그곳에 생수의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곳에 은혜의 샘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골짜기를 지나지 않는다면 보지 못하고 마시지 못할 물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게 된다면 그 샘을 꼭 발견하시고 그 물을 꼭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물을 마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수의 샘, 은혜의 샘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기이한 충만함을 어두운 골짜기에서 누릴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충만한 영적 삶을 가장 어두운 곳에서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골짜기의 두 번째 유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골짜기를 지나면서 목자와 친밀해집니다. 목자는 늘 양을 돌봅니다.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는 더 특별하게 양에게 주목합니다. 더욱더 가까이에서 양을 살피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을 보면 하나님을 가리키는 인칭이 1절부터 3절까지와 이 4절이 다릅니다. 1절로 3절에서는 여호와를, 이 목자 되신 여호와를 3인칭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을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가라는 3인칭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세세하게 번역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1절부터 3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3인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그가 나의 목자가 되시고 그가 나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가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던 것이 4절로 오면 2인칭으로 바꾸어집니다. 4절에 우리말로는 주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라는 말은 원문으로 보면 2인칭, 너, 당신 이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너, 당신 이렇게 번역을 해버리면 이 성경 본문을 읽을 때 하나님을 하대하는 그런 느낌이 있게 돼서 그렇게 바로 번역을 안 하고 주라는 단어로 완곡하게 바꾸어서 번역을 한 겁니다. 원문으로 본다면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밝은 분위기의 1절로 3절에서는 목자이신 하나님을 3인칭으로 표현하는데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는 4절에서는 하나님을 훨씬 더 가깝고 친밀한 2인칭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인칭을 바꿉니까?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이 나와 가장 가까이에 계시고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을 더욱 친밀하게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인칭의 하나님이 2인칭으로 다가오는 것, 3인칭으로만 경험되던 하나님이 이제 2인칭으로 경험되는 곳, 그곳이 어디냐?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곳이 음침한 골짜기라는 겁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복이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복된 장소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불행한 장소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복된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지금 혹독한 시련의 때는 아닙니까? 너무 아파하는 시기를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시기가 결코 하나님 나를 떠나신 시기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때입니다. 이 상황이 절대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을 가장 친밀하게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나고 경험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음침한 골짜기의 마지막 유익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골짜기는 정상으로 올라가게 하는 적절한 길입니다. 깊은 골짜기는 생수를 풍성하게 마실 수 있는 곳입니다. 위험한 골짜기는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질 수 있는 복된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나쁜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을 지나지 않아야지만 좋은 것도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역시 선한 목자께서 인도하시는 의의 길입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따라갈 만한 좋은 길이라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악한 길이 아니라 의의 길, 바른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를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두려움 없이 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가장
적절한 길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나아가십시오. 그 골짜기를 지나면서 예비하신 영혼의 생수를 풍성하게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그 깊은 골짜기, 위험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친밀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경험이 쌓이고 쌓이면 우리도 다윗처럼 이 4절의 고백을 확신 있게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울러 우리의 생이 다하는 날, 육체의 죽음을 맞이할 때에도 이 4절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맞이해야 하는 음침한 골짜기는 바로 육신의 죽음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는 그날을 만나게 됩니다. 그 죽음의 골짜기를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지나야 할 것입니다. 그 죽음의 골짜기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를 못합니다. 돈 가지고 가지 못하고 무슨 재산 쌓아놓은 것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내가 이룬 업적을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야 하는 것이 육체의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또 이 육체의 죽음의 골짜기에는 아무도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평생토록 함께했던 남편과 아내도 같이 가지 못합니다. 절친했던 친구도 함께 가지 못합니다. 나를 지극정성으로 봉양하며 효도했던 아들, 딸들도 나와 함께 가지 못합니다. 이 죽음의 골짜기는 오직 나 혼자 가야 하는 길입니다. 더욱 이 길은 처음 가보는 길입니다. 두렵고 막막한 길입니다. 무엇보다 죄가 있다면 심판받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멸망의 길이 육체의 죽음의 길입니다. 말 그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여러분은 그 죽음의 길을 어떻게 가시려고 합니까? 반드시 그 길이 내게 닥치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나는 반드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만 할 텐데 여러분 두려움 없이 평안하게 그 골짜기를 지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면 그 골짜기 지날 준비가 완전히 된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죽으시고 부활하사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분께서 죽음의 여정에서도 나와 함께해 주십니다. 죽음의 여정도 내 앞서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죽음의 길에서도 목자가 되어 인도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다 했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죽음의 골짜기에서 나를 안위해 줍니다. 내 모든 죄를 대신 져주신 십자가, 내가 받을 모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아주신 십자가, 대속의 공로로 나를 의롭게 해주는 십자가, 그 십자가가 죄와 사망에서 철저하게 나를 보호해 줍니다. 절대로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그 십자가가 나를 담대하게 만들어주고 나를 평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로 우리를 안위하시며 우리를 영광의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 믿는 우리는 육체의 죽음을 평안하게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보면 연세 드신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장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이 반드시 부르실 날은 옵니다. 100살, 120살을 산다 하더라도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하는 그 날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의 여러 어르신들이 그 죽음의 골짜기를 이제 만날 때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연세 드신 분들만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는데 순서 있지만 가는데 순서 없습니다. 언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다 하더라도 우리 역시 젊은 분들도
다윗처럼 사절의 고백하면서 이 땅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사절의 귀한 고백을 우리 삶의 여정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여정을 마치는 날에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에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함을 알고 두려움 없이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 지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 저 높은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고난과 시련의 골짜기에서 생수의 물을 마시게 하시고 깊은 골짜기에서 주님과 더욱 친밀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육체의 생명이 다하는 날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마지막 호흡을 하는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담대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안위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